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또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12월 21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인사를 하셨겠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사랑의 나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12월 21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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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전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으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영광이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들의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나 두려운 일을 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함께 찬양 드리고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고
목사님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나가실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시간들을 돌아볼 때 주님 간섭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한 해를 지나온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이 시간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말 연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흥청망청할 때 정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오신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나간지를 바로 기억하고 정말 그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지원 목사님 위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셨고 그 생각과 준비하신 모든 말씀 위에 같이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날마다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일어나 서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고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 날마다 살아가다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들어지는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 조건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손길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의 소식, 우리 주보에 나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솔직히 저도 10개월 만에 왔지만 제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들을 환영드립니다. 12월 노숙자 섬김 위에 옷과 신발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이 기증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물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증하는 물건을 준비할 때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면은 단순히 물품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일부 예배는 오전 7시 30분 온라인 줌으로 드리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예배 12월 25일 오전 9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손승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에 출장 중이신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배집사님에게 이 본문을 전달해 드릴 때에 휴대폰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손가락에 살이 많이 쪘는지 3과 4가 겹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잘못 전달해 드렸더라고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다 성경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참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월 달에 와서 사역 소개를 잠깐 한 거 외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기회가 1년에 한 번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 설교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에 대한 답을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가시기 위한 그런 도전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2025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슬펐던 시간들도 있었고 기쁜 일들도 있었고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 지난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 사역의 마무리를 하면서 좀 저에게도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멕시코 땅을 처음 밟은 것이 2003년 2월 달이었는데 그때는 단기 선교로 이렇게 왔었고 한여성 선교사는 2003년도에 6개월 동안 또 따로 와서 일시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저희가 풀타임으로 멕시코 사역을 시작한 것은 2005년 6월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6월이 만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것이 중요한 것이 몇 년이 지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허락하셨던 마음은 20년의 사역 일단락을 마무리하고 다음 20년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좀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 허락하시는 것들을
좀 은혜 가운데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나가다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온 카드 같은 게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카드 같은 게 한 장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둘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정당 한 장씩 갖고 가셔서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보이는 데 이렇게 두셨다가 QR 코드를 찍으면은 저희 사역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며칠 다음 주 정도면은 10월, 11월, 12월 사역도 정리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가끔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갈피도 준비해 왔으니까 성경책에 꽂아 놓으셨다가 성경을 보실 때마다 저희 부부와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나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매일 꽂아 놓고 보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매일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보실 때마다 30초라도 10초라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그 사역임을 고백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에 뿌에블라에서 출발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2시간이면 도착하니까. 보통 금요일날 저희가 시티에 올라와서 하루 일정을 보고 토요일날 세미나를 하고 돌아가는데 3시간에서 3시간 반,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으면은 4시간, 그리고 가장 오래 걸렸던 것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디젤유를 싣고 가던 삐빠가 폭발했어요. 6시간 반 걸렸습니다. 정말 그 120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6시간 반을 뚫고 가는데 이 시티가 참 먼 곳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시티를 오면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달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9월달에 저희가 뿌에블라에서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저희가 11월 둘째 주 오픈 세미나, 매달 하는 세미나를 여기 멕시코 시티에 있는 어느 그 현지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뜰라스칼라에 사시는 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9월달에 참여하셨던 분이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서 좀 먼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아침 6시에 출발하셔서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따뽀까지 가서 따뽀에서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오셔서 3시간 반인가 4시간을 걸려서 1시간 반 세미나를 들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산드라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때로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또 차를 허가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되게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차하는 게 참 힘들었죠. 단순히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는 앉아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이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단순히 그냥 한 30분 또 설교 말씀 듣고 1시간 예배 드리면은 주일이 한번 지나가는구나가 아니라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주 옆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도전이 있다면 말씀으로 인해 도전받고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충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인 되심을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를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복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조심해서 하거나 때로는 쉽게 꺼내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 대화를 하다가도 이 복 얘기가 나오면은 이야기는 복으로 얘기하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되는 그 내용들이 사실 새로운 가치관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복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때가 많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EBS에서 무슨 시사 그런 토론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끔 봅니다. 근데 혹시 데프콘이라는 연예인을 아시나요? 네, 좀 젊은 분들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데프콘이 나와서 사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인은 크리스찬이지만 재미삼아 사주를 본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프로그램에 또 다른 연예인이 나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아십니까? 그 브라이언 연예인도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사주를 보러 다닌다.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인의 가치관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 받을 분들이 아니라 받은 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확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요한이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복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받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걸로도 부족하죠.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전달을 하고, 요한은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복된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3장을 보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기록한 것을 읽을 때에 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요한계시록도 기본적으로 다른 성경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즉 복받은 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 복받은 자라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빨리 이야기할게요. 이걸 머리에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야 나중에 제가 시편을 또 잠깐 얘기할 것인데 비교할 수 있어요. 자, 1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복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7 교회에게. 그리고 4장에서는 하늘에서 펼쳐진 예배의 모습, 그 거룩한 예배의 모습, 완전한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고 5장부터 나타난 이야기가 조금 헷갈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19장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의 스토리가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받은 자가 누군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2장과 3장을 통해서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7번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성경 요한계시록 펼쳐져 있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2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쓰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기록되어 있죠. 8절부터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요? 이기는 자는. 47절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18절부터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3장의 사대 교회에게 5절. 이기는 자는.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12절에 이기는 자는, 그리고 14절에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복받은 자를 얘기를 해요. 복받은 자가 누구냐?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모두가 다 끝까지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이기는 자가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의 온전한 예배를 그려주면서 너희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이 영화로운 모습이야. 그런데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완성된 예배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그렇다면 그 이기는 게 뭐죠?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가 궁극적으로 19장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받고 싶으신가요? 네? 초대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게 주일 예배가 아니고 강의 시간이었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혜인 자매님께도 좀 물어보고. 너무 잘 쳐다봐주고 있어요. 초대받고 싶은가요? 아유, 성도님들 초대받으시면 안 돼요. 초대받으시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교회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맺는데 난 초대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 신부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된다고요? 새 예루살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자가 아니라 복 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나가서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자체가 이기는 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할 때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어떤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냐?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마귀와 싸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성경 묵상 사역을 이제 꽤 오랜 시간 하면서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도전을 오래 했습니다. 참 특별한 한 해예요. 저희가 성경 묵상을 하는 본문을 선택할 때에 가급적이면 한 권을 시작해서 그 한 권을 마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묵상한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쭉 묵상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그 맥락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목적과 의도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 구절,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야 라고 골라서 묵상을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20년 동안 해보지 못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책일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사실 시편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시편이 길죠. 150편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그렇게 묵상하려면 한 6개월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그 도전을 해서 그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번에 다시 묵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시편에 나타났던 기록되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나 혼자 그냥 갖고 있기 아까운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지 못한 그런 마음에 참 죄송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시편을 그냥 떼우기를 그냥 한번 읽어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단순히 시편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편을 우리가 공부한다면은 보통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피면은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쉽게 나누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시편이 150편인데 1장과 2장이 서론이라고 봅니다. 서론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3장부터 본론이죠. 본론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145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146, 47, 148, 49, 150장은 결론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 시편에 관해서 드려질 말씀을 아까 전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시편을 우리가 피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시편 1편 우리 다 외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다 라고 복 있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시편 1편을 보면은 1절부터 3절 우리의 복 있는 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3절을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악인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앞부분이 마음에 드니까 앞부분에 조금 비중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와 같죠? 요한계시록과 같죠. 그리고 악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은 결국은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악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2장에서 이어집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죠. 인정하지 않죠. 자기의 힘으로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비웃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놀고들 있네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냐? 너희들이 삶은 얼마나 살겠냐? 그러면서 누구를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통치를 성경은 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 있는 자는 마지막까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나아가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1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늘 여호와께 나아가는 사람.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본론이 몇 장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3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편 기자들의 실질적인 삶은 어땠느냐?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께 피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누가 많다고요? 대적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시편 23편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은 어때요? 죽음의 골짜기로, 어둠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다닌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복 있는 자의 삶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내용이 3편, 4편, 5편, 6편 쭉 가다가 중간중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145장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그 고백을 하면서 146, 147, 148, 149, 150장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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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이 통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자십니까? 이 질문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받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저는 묻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선한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던 느끼지 않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이 와서, 이 세상 어떤 권력이 와서 나의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라고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이 없어졌을 때, 난 불행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1년, 2년 지나가면서 내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복이 떠나갔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확실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세상 어떤 그 권력도 그 행복, 그 복, 그 풍요로움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이 귀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왜?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유정 선교사와 한 2달을 떨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처형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한 7주를 나갔다 왔는데, 물론 우리 한여정 선교사가 나가서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좀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수도가 고장나서요, 한 3주 동안 물을 잘 못 썼어요. 근데 제가 통하면서 한 얘기가, 이 수도 틀면 물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사랑의 가치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해서 머리에 그려보셨나요? 같은 내용이죠. 복 있는 자의 삶,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시편은 얘기합니다. 악인의 게임,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자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단순히 내가 널 구원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언약신학, 새 언약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판 같은 마음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저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한 얘기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아니면 멸망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세례를 베풀어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2025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번 한 해도 싸우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싸우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가치관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이면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과 시편의 말씀 같은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어 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바라면서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2025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혹이 강해요. 어떻게 세상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는지, 내가 부족한 걸 아는지 아픈 데만 골라 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 있는
거짓된 복들을 일시적으로 누려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복, 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복을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복이 충만하고 넘쳐나서 이 아름다운 교회와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또한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 가운데에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면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찬양하실 텐데요. 올해 저에게 큰 도전을 줬던 찬양이 한 두세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신 믿네. 이것을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 노래가 아니라 나의 기도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실수하심 없으심, 후회하심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 그 놀라운 복 가운데에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동일한 사랑이 그것까지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에만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터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다.